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글자를 가릴까봐 오늘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돌이켜보고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홍보 영상을 뿌려드렸었죠. 그 홍보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의무와 의미 둘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무를 지킨다고 해서 의미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의미를 깨닫지 않고도 의무를 지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의미를 깨닫잖아요. 의무는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의 의미를 철저하게 아는데 어떻게 그것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홀로 알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된 교회로서 알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더욱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과 의미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이 교회 또 이 청년부 모임 가운데에 모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서 뭔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지난 강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섭리라는 개념은 우연과 운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섭리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곳에 억압되고 그곳에 수동적이고 그곳에 강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오히려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어쩌다 보니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청년부 모임 가운데에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또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이 모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일단 한번 믿고 이 청년부 모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겁니다. 약간 약장수 같았나요? 뭐 약간 약장수 같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일단 한번 믿어보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못하러 뭐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특강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못하러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명들을 자꾸 이렇게 구구절절 들어놓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날 우리 청년의 세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을 갖기를 어려워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옥장판 여러분들 써보시면, 속는 셈 치고 한번 사서 써보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단돈 38,900원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옥장판 사겠다고 할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들 안 사겠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 말 한마디에 믿음을 가지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성 그리스도인, 여기서 기성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른, 장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성,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고요. 이미 예수님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믿게 되는, 또 믿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해요. 일단 한번 믿어보라니까, 믿다 보면 다 알게 된다니까, 뭘 자꾸 알려고 그래,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마,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이 이제 과격해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또는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참 성경에 말세가 되면 갈수록 믿음이 없는 세대가 온다더니, 아, 정말 그렇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또 젊은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또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상반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주 자주 듣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신앙이라는 표현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당연히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믿음의 도약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이죠.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것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맞습니다. 믿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죠. 믿어야 되는 사실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앞의 표현은 잘못됐어요.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그 믿음을 올바르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성경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깊이 이해할 때, 풍성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강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순간 예수님 믿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직 믿는 마음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와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아무리 후회하고 어떠한 핑계를 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죄의 운명에서 의의 운명으로, 악한 운명에서 선한 운명으로,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서 영생을 얻는 운명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믿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믿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과 믿음은 하나의 쌍두마차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말의 이름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말의 이름은 지식이에요. 믿음이와 지식이가 이 마차를 끌고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과 지식이 같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역할이 약간 틀려요. 믿음이는요, 달리는 걸 좋아해요.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지식인은 치고 나가는 것보다
방향을 잘 잡아주는 일을 더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치고 나갈 때 지식이가 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틀어야 돼. 이렇게 방향을 잡아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믿으라는 말은 이제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냥 믿지 마시고요. 이해하고 믿으세요. 믿고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해와 믿음, 지식과 믿음을 동시에 가져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젊은 세대, 오늘날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세대다. 그래서 불경건하고 신실하지 못한 세대다 라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저는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요, 이해가 되는 순간 훨씬 더 올바르게 믿고자 하고 훨씬 더 뜨겁게 믿고자 하는 세대가 여러분들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사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의 민낯이 아주 낱낱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디어에는 교회에 대한 기사가 아주 틈틈이 헤드라인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19 가운데 매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그들이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보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오히려 겉보기에는 더 좋아 보여요. 모든 것을 다 불사하고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강한 믿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하기만 하고 바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어렵게 하고요. 주변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강하지는 않더라도요. 바르면 괜찮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바르면서도 강한 거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에 실패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들을 너무나도 반복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고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왜 실수를 했냐면요. 사람의 생각과 선택은요. 환경과 시대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옳다. 나는 무조건 옳아. 우리 교회가 말하는 건 무조건 옳아. 우리 말만 맞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좋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한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해석한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또 서로가 읽어낸 성경의 이야기, 또 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풍성하게 알게 될 수 있는 건데 자신의 시야와 자신의 관점에만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곳에만 갇혀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향한 깊이 있고 풍성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 당신이 아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가 모두 하나가 모여져서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드림교회 청년부, 언약 청년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이 자라나게 될 것을 믿고요.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을 함께 만들어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주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이웃 앞에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믿음의 도약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한번 점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서 이제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과 지식이 자라가는 그런 예드림 언약 청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